못이 박히도록 소리를 듣는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귀에 못이 박히도록.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같은 말을 너무 많이 들었다는 뜻이죠. 귀에 못이 박히다 할 때 이 못은 우리가 나무나 벽에 망치로 박는 못이 아니에요. 이때의 못은 손바닥이나 아니면 발에 굳은 살이 박힌 거, 그걸 못이라고 합니다. 손이나 발에 붙은 굳은 살, 그걸 못인데, 귀에 못이 박히다는 말은 귀에 굳은 살이 너무 많이 들어서 귀에 굳은 살이 박히도록 많은 소리를 들었다, 그 말이 귀에 못이 박히도록. 그러니까 정확한 그 표현은 못이 박히다가 아니라 못이 박이도록, 이 정확한 표현입니다. 못이 박이도록. 그래서 못이 박히도록 하면은 진짜 못이 박히는 것이고 박이도록을 해야지 맞는 표현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성경에 보면 우리가 귀에 못이 박이도록 우리한테 계속해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지키라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보면 정말 귀에 못이 박힐 것 같아요. 신앙생활을 한 여러분 10년, 20년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에 나오면 목사님들이나 강단에서 하시는 말씀이 못이 박이도록 하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 말씀 지켜라, 이거잖아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도 보면 4장 1절에 처음에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지켜 준행하라 그랬습니다. 준행하라. 이 준행하라는 말이 지키라는 말이에요. 준행하라. 그리고 6절 말씀에 보면 시작부터 말합니다. 너는 지켜 행하라 그랬어요. 지켜 행하라. 그러니까 이 지켜 행하라는 말, 이 말씀이 오늘 본문의 범위를 넘어서 신명기 전체에 이 말이 다 퍼져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제가 빨리빨리 읽어보겠는데 신명기 4장 40절 말씀에 보면은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그랬습니다. 신명기 6장 3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랬습니다.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것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그랬습니다. 신명기 얼마 가지 않아서 12장 28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내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는 듣고 지키라 그랬습니다. 또 지키란 말이 나오죠. 지키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서 선과 의를 행하면 너와 내 후손이 영구히 복을 받으리라. 복이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신명기 26장 16절 하면 오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규례와 법도를 행하라고 내게 명령하시나니 그런즉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지켜 행하라 그랬습니다. 근데 이게 신명기 전체에 막 쫙 퍼져 있습니다. 근데 신명기에만 지켜 행하라는 말씀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뒤에 가면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상하, 역을환기상하, 여기에 신명기 기자의 관점으로 신명기 기자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시고 내게 약속하신 것들을 네가 누리게 하실 것이다. 이 신명기 기자의 관점이 매 시대마다 그 시대를 해석하고 미래를 바라보게 돼 있어요. 그게 성경입니다. 성경에 그렇게 녹아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구약에만 흐르는 게 아니라 신약에까지 미치죠. 신약의 대표적인 것이 계시록 1장 3절 아닙니까? 계시록 말씀,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어떻게 하는 자가? 지키는 자가 복이 있도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을 지키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신명기 말씀은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되는지, 이렇게 귀에 못이 박이도록 우리에게 말씀하는데 왜 이 말씀을 지켜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했어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를 지나서 신명기에 왔습니다. 신명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생활을 마치고 이제 요단강만 건너가면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시기였어요. 그래서 요단강을 중심으로 동편에 모압 평지가 있었는데 그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너희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지켜 살아야 된다, 이것을 강조한 것이 바로 신명기입니다. 신명기의 내용은 그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여 지키라. 모세는 이 신명기에서 40년간의 이스라엘 역사를 회고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여 지키라는 것과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에 보면은 왜 지켜야 되는지에 대해서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지키라, 왜 지켜야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도 말씀을 하는데, 어떻게 지키는가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신명기 6장 말씀을 우리가 볼 때 그때 같이 나누겠고, 오늘은 왜 지켜야 되는지에 초점을 맞추어서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생명이다. 다시 1절의 말씀을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을 합니다.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그랬습니다. 살 것이요. 이 말씀을 지키면 너희가 산다, 그 말입니다. 여기서 산다는 말은 생명과 생존과 관련된 말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사는 길이다,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생존의 길이다,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살리라는 말은 히브리 말의 비동사인 하야라는 동사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존재할 수 있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생존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 살리라는 말씀이 여기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구약성경의 다른 부분에도 나오는데 레위기 18장 5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그랬습니다.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그리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습니다. 살리라. 민수기 21장 8절에 살리라는 말씀이 또 나오는데 이 산다는 말이 무슨 의미인지가 정확하게 여기에 나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과 불평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불뱀을 풀어놓으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뱀에 물려 죽어가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장대에 놋뱀을 만들라고 하시고 21장 8절에 뭐라고 하셨느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그랬습니다. 산다는 얘기는 생명을 얻는다는 얘기입니다. 생명을 얻는다. 저걸 바라본 자는 살리라 그랬습니다. 아모스 5장 6절에 똑같은 히브리 동사가 나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랬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이스라엘의 집에 임하여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 불들을 끌 자가 없으리라. 하나님을 찾으라. 그리하면 산다, 그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우리가 읽은 신명기 본문에서 여호와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 사는 길임을 역사적 사건을 통해서 증명을 했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 바알브올의 일로 멸망하지 않았느냐? 바알브올이 무엇입니까? 민수기 21장에 나오는 사건 아닙니까? 민수기 20, 발람이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라고 발락이 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저주하지 않고 질질 빼니까 나중에 발람이 이스라엘 백성을 멸망시키를 이럴 꾀를 하나 주는데 미인계를 쓰지 않습니까? 모압 여인들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여인들에게 빠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모압의 신인 바알브올에게 가담하는 역사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 그 일로 연병이 퍼져서 죽었는데 죽은 인원이 24,000명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3절에서 모세가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바알브올을 따른 모든 사람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멸망시키셨으되 그랬습니다. 멸망시키셨으되. 하나님 따르지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것이 생명과 거리가 먼 것이다. 그리고 4절에 다시 한번 강력하게 말합니다.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는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여기서 하나님께 붙어 떠나지 않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말씀을 붙잡고 지켜 행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생존하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유효합니다. 현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어렵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살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살고 죽는 것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라는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믿노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살아가고, 어떤 사람은 믿은 이후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지키려고 자신을 들여서 신앙생활을 한다면 이 두 사람의 신앙이 같겠습니까? 아니죠. 이 두 사람의 신앙은 현격한 차이가 날 겁니다. 하나님을 믿노라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자기의 기분과 자기의 감정대로 살고 육신의 정욕대로 사는 사람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자신을 드리려고 매 순간순간 지키려고 노력하는 이 두 사람의 신앙생활은 엄청 차이가 나겠죠. 한 사람의 신앙은 거반 죽은 상태가 될 것이고 한 사람의 신앙생활은 살아있는 신앙생활이 될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두려워해야 됩니다. 무엇을 두려워해야 되냐면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죽은 것과 같은 신앙생활을 두려워해야 돼요.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믿노라고 하는데 우리의 삶에서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아요. 거반 죽은 것과 같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우리는 두려워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지켜 행하는 자는 살리라 그랬어요. 살아있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지금 모세는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떤 얘기를 하냐면 너희가 이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이 말은 경찰과 군인이 작전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위험하니까 뭘 입냐면 이렇게 총알이 안 뚫리는 조끼 있죠.
그 방탄조끼라고 그러죠. 이 방탄조끼는 총알을 맞아도 안 죽어요. 이 총알이 방탄조끼를 뚫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작전을 하는 군인과 경찰에게 방탄조끼를 입어라. 그리하면 살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 이때 방탄조끼 안 입고 작전에 나가서 나는 괜찮아. 나는 총알이 피해. 나는 총알 사이로 다니는 사람이야. 라고 방탄조끼 안 입고 나가는 사람은 미친놈이에요. 그죠? 방탄조끼를 입어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럼 방탄조끼 입고 나가는 거예요. 지금 모세는 그런 어조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이 말은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우리에게 생명이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 교회 새 가족 형제가 한 분 있는데 이 형제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자기의 삶을 확 다 바꿔버렸어요. 인테리어 하는 형제인데 이 형제가 그전에는 막 입에서 막 하다 보면 막 그냥 육두문자 나오고 막 시작해서 이랬는데 이 형제가 입이 회개를 했어요. 입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한 손에 휴대폰을 2개를 갖고 있다는데 한 손에 성경, 한 손에 찬송을 갖고서 일을 한대요. 가족들이 알죠. 제가 가족들을 만나봤더니 우리 형이 너무 변해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말씀을 붙잡고 지켜 행하는 것이 생명이에요. 우리는 우리 삶에서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신앙생활에서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고 신앙생활 하는 것을 우리는 두려워해야 돼요. 왜? 그건 지금 내 믿음이 죽었다는 증거예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에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버지께 사랑을 받고 주님이 나타나 역사하시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생명이요 은혜입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에서 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되느냐 말씀하셨는데 그 이유는 그 지키는 것이 우리의 삶의 지혜와 지식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혜와 지식이 됩니다. 오늘 본문 6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 너희의 지혜요 지식이라.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지혜요 지식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정결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순결하여서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고 마음을 기쁘게 하고 영혼을 소성케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유익을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지혜와 지식인데 그 지혜와 지식을 오늘 성경 본문 말씀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너는 이것을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들 앞에서 너희의 지혜와 지식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때에 그것이 우리에게 지혜와 지식으로 나타난다는 말입니다. 지혜와 지식은 삶의 어려운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말합니다. 지혜와 지식은. 인생은 수많은 도전해 오는 문제들에 대해서 어떻게 응전을 하고 어떻게 대응을 하는 과정이 인생입니다. 인생을 향하여 수많은 문제들이 도전해 옵니다. 그런데 그 문제들을 풀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지혜와 지식입니다. 어떤 사람은 도전해 오는 문제들을 올바르게 대응하지 못해서 영광도 잃어버리고 존귀도 잃어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도 다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지혜와 지식이 부족해서 가면 죽을 길, 가서는 안 될 길, 이런 일들을 선택하기도 합니다. 뻔히 죽을 줄 알면서도 그 길을 선택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둑 두는 사람들이 장고 끝에 악수란 말을 하죠. 오래 생각했는데 악수를 두는 거예요. 왜? 지혜와 지식이 없기 때문에.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지식이 없는 겁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은 지혜로워서 도전해 오는 여러 문제들이 전화위복의 기회가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과 이 지혜와 지식을 연결시켜요. 지혜와 지식을 연결시킵니다. 지혜와 지식이 타고난 것이어서 만약에 어떤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지혜와 지식이 많고 어떤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지혜와 지식이 부족한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는 의기소침해질 수밖에 없어요.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지혜와 지식이 IQ처럼 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높고 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바닥이라면 우리는 낙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이 지혜와 지식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지켜 행할 때에 이 지혜와 지식이 주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행할 때에 이 지혜와 지식이 주어지고 이 지혜와 지식이 인생의 어두운 길을 밝히고 빛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2절과 3절에 보면 무슨 말을 했느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여기서 증거는 말씀이죠.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랬습니다. 이 복이 무슨 복입니까? 시편 19편 7절 8절에 약속한 복입니다. 시편 19편 7절 8절 말씀 잘 아는 말씀이죠.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영혼을 소성시킨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다시 살아나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영어 성경은 리프레시라는 말을 썼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 영혼이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 영혼이 무너져 내릴 때가 있습니다. 정말 우리 영혼을 누가 와서 팡 치기라도 하면 영혼이 와르르 무너져 내리고, 누가 와서 핥히고 갈 때도 있고, 누가 와서 진 누를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영혼이 무너져 내리지 않습니까? 그 무너져 내리는 영혼이 그냥 있지 않고 다시 소성하는데, 그게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킨다는 의미입니다.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고,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살다 보면 기쁜 일이 많은 게 아니에요. 살다 보면 울 일이 더 많아요. 살다 보면 고통스러운 일이 더 많아요. 근데 그때 우리의 마음을 누가 위로해 줍니까? 그때 우리의 마음을 누가 붙잡아줘요? 그때 우리의 마음을 누가 일으켜 세웁니까?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우리의 마음이 다시 기뻐지는 거예요.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는도다. 이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여호와를 전심으로 구하는 자들이 이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 말씀을 저버리고 자기의 욕심과 욕망을 따라 살아가면 그 사람은 지혜를 얻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얼마 전에 유태영 박사의 기도 인생이라는 책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렸습니다. 전라북도 장수 한 시골 마을에 부쳐먹을 땅 한 평 없는 가난한 농사꾼의 아들로 태어난 유태영은 집이 정말 가난해서 18살이 되어서야 중학교에 입학할 수 있었습니다. 고등학교를 다니기 위해서 서울에 가서 구두도 닦고 신문도 배달하고 하면서 남의 집 쓰레기통을 뒤져서 연탄재 묻은 찬밥 덩어리를 연탄재를 걷어내고 배를 채웠고, 곰팡이 난
빵을 곰팡이를 떼어내고 배를 채웠습니다. 그래서 돈을 모아서 고등학교를 갔습니다. 이런 모진 환경과 희망이라고 찾아볼 수 없는 그런 꿈도 꿀 수 없는 척박한 인생 가운데 유태영은 자기의 인생을 개척해 나갑니다. 그래서 가난으로 찌든 농촌을 구해보겠다고 덴마크 유학을 가려고 하는데 그가 편지를 쓰잖아요. 덴마크 자기가 들었어 풍문으로 60년대에 덴마크가 낙농국가다. 그래서 덴마크 내가 거기 가고 싶다고 하는 편지를 썼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 말씀드렸잖아요. 편지를 써서 덴마크 코펜하겐에 있는 덴마크 국왕귀하라고 해서 편지를 보냈는데 이게 중간에 쓰레기통에 버려지지 않고 진짜 국왕 앞에 가잖아요. 그래서 국왕이 그 편지를 읽고 감동해서 비행기표를 포함한 4년 장학생으로 유태영을 초청을 합니다. 그래서 유태영이 가서 공부를 하죠. 그리고 유태영이 덴마크어를 모르는데 이 사람이 머리가 그렇게 좋은 사람은 아니라고 자기가 자평하는데 유태영이 30일 만에 덴마크 회화를 해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이 사람이 나중에 농업에 그 발전한 이스라엘의 키부츠를 가기 위해서 이스라엘에 유학도 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어를 하죠. 그래서 이스라엘 히브리 예루살렘에 있는 히브리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그리고 이 이스라엘의 벤구리온 대학이라는 국립대학의 교수로 있습니다. 돌아와서 건국대학교 부총장을 하고 우리나라 새마을운동이 시작될 때 대통령 비서실에서 새마을운동을 주도한 인물입니다. 우리나라 농촌운동에서는 이 사람을 빼놓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이 일이 가능했죠.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 말씀 안 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그를 이렇게 만든 사람이 그의 어머니입니다. 제가 이 책을 읽고 우리 성도 한 분에게 이 책을 읽으라고 줘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설교를 준비하는데 책을 찾지 못해서 기억에 의존했는데 이 유태영의 어머니는 무학자였습니다. 공부를 못했어요. 제가 그때 그 책에 기억하기로는 글을 못 읽었어요. 그런 분인데 이 사람은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마을에 교회가 생기자 그 교회를 남편이 반대해도 교회를 나가서 기도하고 새벽 예배를 논두렁 길을 따라서 새벽 예배를 가서 기도하고 어려운 살림에도 그 어려웠던 교회를 섬겼던 분이에요. 그런데 이 책에 보면 이 유태영 어머니의 지혜가 나오는데 유태영이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가난 때문에 중학교를 못 갔어요. 18살에서 중학교를 갔는데 이 가난 때문에 중학교를 못 가고 소 풀먹이고 남의 집 머슴 사는 이 아들을 이 어머니가 안타까워해서 이 어머니가 무슨 마음이 들었는지 그때 장수의 국회의원이 그 마을의 장로님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유태영 어머니가 그 장로님, 국회의원 장로님한테 가서 내 아들이 이만해서 이만 하다고 얘기를 하니까 그 장로님이, 국회의원 장로님이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유태영을 자기 초등학교 다니는 자기 아들의 입주과외 선생으로 들여오게 해요. 여러분 말이 돼요? 대학생이 아니에요. 초등학교 졸업하고 중학교 못 가가지고 지금 풀 뜯고 남의 머슴 사는 아이인데 그 아이를 자기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의 과외 선생, 입주과외 선생으로 들여요. 대단한 일 아닙니까? 누가 이 일을 했습니까? 학교 안 간 그의 어머니가 했어요. 땅 한 평 붙일 거 없으니까 집이 옹색하고 집이 좁은데 유태영 어머니가 일을 저지릅니다. 이렇게 살아서 안 된다 해서 그 당시에 그 집이 감당할 수 없는 큰 집을 사요. 그래서 아이들을 그 집에서 기릅니다. 그때 당시에는 무리한 일이었지만 나중에 결과적으로 보면 어머니가 지혜가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것을 기억하여 자신의 삶에 품는 사람에게 지혜와 지식을 주십니다. 눈이 밝아지는 역사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 세상을 향한 너희의 지혜와 지식이니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대전 남북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지혜와 지식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왜 지켜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사는 것이 성도에게 주어진 특권이기 때문에, 특별히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주어집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그림의 떡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성취하는 것을 누가 경험하느냐?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봅니다. 오늘 여러분 본문 1절 하반절에 그 사실을 말씀하고 있죠.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그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그랬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그의 조상들에게 해주시고 400년이 지났는데 그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누구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준행하는 자가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겁니다. 성취되는 것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놓지 않고 지켜 살아가는 것을 오늘 4절 말씀에는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는다. 말씀 지키니까 손해보더라. 말씀 지키는 것이 어렵다. 그래서 말씀을 저버리는 것이 아니라 착 달라붙어 있는 것과 같이 여호와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는 축복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7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랬습니다.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약속의 성취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11절 말씀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인내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결말을 보여주시는 것을 말씀했습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욥의 인내와 욥의 결말을 너희가 알지 않느냐.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신 것들을 지키고 인내하는 자에게 결말을 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야고보서 1장 6절 7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즉 두 마음을 품은 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자, 이 사람은 무엇이든지,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아무것도, 그 말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아무것도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에 있어서 열매와 진보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지켜 행하는 데서 누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귀에 못이 박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고 하셨는데 그 이유를 다시 상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생명과도 같기 때문에. 두 번째, 그것이 지혜와 지식이 되기 때문에. 세 번째,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볼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말씀을 지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과 25절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과 25절. 너희는 시작.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라 행하는 자니,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온 하나님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살아갈 때의 기준은 말씀인데 그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교회에 주신 말씀을 우리가 잘 기억하여 우리의 삶에서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들로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잠깐